잠언 2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상담 시리즈입니다. 말씀 주제는 마음속 문제를 바라보기입니다. 마음속 문제를 바라보기. 형제 자매님들, 여기 빙산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참 굉장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아시다시피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은 사진에서처럼 빙산은 해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아래에 잠겨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학 교수인 게리 반스님은 이런 빙산의 특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마치 빙산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빙산은 이 해수면의 위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해수면 겉으로, 우리 인생 겉으로 나타내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필 때, 또는 다른 지인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 지인을 살필 때 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가끔씩은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문제의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진짜 문제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진짜 문제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시가 되어줍니다. 마치 해수면 위의 빙산의 일각이 해수면 아래의 큰 빙산을 가리키는 표시가 되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시 되는 행동만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시 되는 행동보다 더 깊이 바라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까지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 문제를 바라보며 치유해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현재 자녀가, 또는 우리들과 똑 닮을 미래의 자녀가 불순종을 한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겉보기 문제만 보고 억지로 겉의 행동만 바로잡으려 하면 잘 안 고쳐집니다. 물론 아이가 불순종할 때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팔을 이렇게 움켜쥐고 훈육을 넘은 폭력을 사용해서 행동을 교정하면 어느 정도 기간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억지적인 방법만 계속 사용하면 그 순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 때나 들키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약한 곳에서는 여전히 불순종이 잡초처럼 고개를 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이의 불순종 이유를 마음속에서 찾고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무기력함, 게으름, 음란물 중독,
술, 담배 중독, 일 중독,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 가족 또는 친구와의 다툼, 눈물, 강박증 등등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단순히 사람들 또는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 속까지 살펴보려 해야 합니다. 마음 속에서 왜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겉보기 문제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속까지 살펴보려는 노력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 문제를 어떤 식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 문제를 알아볼 때 점검하면 좋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신체적 또는 의학적 문제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심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 이 내용이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루는 제가 저녁에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아도 4-5명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버스를 조금 험하게 몰더니 갑자기 한탄하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승객인 저는 혹시라도 저 버스 기사님이 지금 나쁜 생각을 가지며 사고를 내진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이 안쓰러웠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그 기사님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지 못해 산다고 말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 버스 기사님이 우리의 친구나 가족 또는 교회 식구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게 묻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요즘 사는 게 어떠신데요? 그러자 그 버스 기사님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두서없이 대답합니다. 저는 요즘 삶이 계속 지칩니다. 피로하고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동기도 없고요. 그래서 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나아지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시 활기를 찾으려 했지만 이전에 제가 즐겼던 것들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지치고 입맛도 없고 불면증까지 있어요. 삶이 이러니 나쁜 생각까지 듭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약 우리가 버스 기사님의 이런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을 생각하고 깊이 없는 얄팍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일각만 해결하려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버스 기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만나세요. 입맛이 없어도 제대로 억지로라도 먹으세요. 필요하다고요? 잠을 자세요. 잠이 안 온다고요? 그러면 수면제를 복용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얕은 해결책을 듣고 나아질까요? 물론
물론 나아지는 사람도 몇몇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의 해결책을 들어도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결책은 행동이나 그 증상만 다룰 뿐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속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스 기사님의 마음속 문제를 섬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언급했던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버스 기사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버스 기사님의 문제는 신체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에서 생긴 증상일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한 강도의 업무 때문에 번아웃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사람들은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상담 심리학 교수인 게리 반스님의 형제는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위험해지기 전에 발견했고 수술을 해서 갑상선을 제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갑상선이 생산해야 할 호르몬을 채우기 위해 대체 호르몬을 투약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문제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이게 암이 재발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체 호르몬을 투약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그 형제님이 매우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신체적으로 번아웃이 와서 혹은 방금과 같은 사례로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체적 또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음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생긴 증상일까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관계적인 문제나 후회 그리고 상처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손님에게 갑질을 당했거나 또는 먼 과거 어렸을 적에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오늘까지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쌓이고 쌓이다가 댐이 무너지듯이 압도될 때가 옵니다. 결국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은 자멸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인해 삶이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건강에 이상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 완만하고 심리적으로 나쁠 게 별로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문제는 영적인 이유에서 생긴 증상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있는 죄의 문제, 양심의 가책 문제,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같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기력함과 우울감 그리고 낙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문제들은 한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고찰할수록 더욱더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그들은 그 죄의 짐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새로운 이유를 찾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꼭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이런 영적인 이유에서 문제를 겪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올바른 교리 위에 서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선한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바르게 잡혀 있지 않을 때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얼굴에 비추어지고 우리 삶에 비추어지고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을 때 단지 겉에 보이는 부분만 돌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은 부분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부분을 점검할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신체적 또는 의학적 문제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심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에 대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영역 중 하나에 의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 문제를 돌볼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더 민감하게, 피상적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1912년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침몰해 1,500여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이때 타이타닉호가 무엇에 충돌하여 사건이 발생한 줄 아시나요? 맞습니다. 빙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알고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빙하가 많다는 소식은 선장과 승무원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은 빙산을 조심하라는 경고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타이타닉호가 초호화 여객선이긴 했지만 배에는 탐조등과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빙산 충돌 위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5명의 해상 감독을 배치하지만 당시 망대에 배치된 감독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결국 빙산의 위험성을 무시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빙산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 빙산은 내 문제에 대한 빙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빙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마주하든지 주의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겉보기 문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빙산은 언제든지 한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빙산의 일각만 볼 게 아니라 해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까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물론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모두가 상담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처럼 겉보기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려 한다면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속을 살펴보려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가정의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무례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부모가 부족하다, 나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부부가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어느 형제나 자매가 오늘 교회에 못 나왔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좀 실수를 언행적으로 했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내가 모르는 사정과 영역이 충분히 있음을 인정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처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상대방의 마음 속까지 보려는 자세가 있다면, 겉이 아니라 그 마음 속까지 바라보려는 자세가 있다면 그것을 느낀 상대방은 보다 더 쉽게 나를 신뢰하며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 속까지 보려는 자세는 우리를 좁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상대방을 크게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보기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펴보려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때때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될 때, 내가 우울해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삼아서 어두워진 마음 이곳저곳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 문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중요성, 마음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굳게 깊게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깊게 구석구석 살피는 분이신 줄 압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를 바라볼 때 겉의 행동만,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려 하고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음까지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잘 돌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부족하다며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받을 때 사랑으로 도와주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